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결단들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5편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시편 63편과 64편은 고난 가운데에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였다면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특별히 9절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한 해의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소출을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님의 은혜로 이 1년 동안을 왕이 쓰는 그 임금의 면류관과 같은 아름다운 관으로 씌우셨다라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영광으로 승리로 함께 하셨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기름은 풍성함을 의미하죠.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풍성함과 감사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후에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죠. 풍성하다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라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9절 이후에 다윗의 표현을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도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도 내가 갈아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결국 곡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 하여금 밭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에 그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나이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땅을 돌봤고 내가 물을 채웠고 내가 곡식을 거뒀고 근데 무엇으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거둔 수출들인데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숨은 생각들이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누가 당신에게 오늘 살아갈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마음을 다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오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을 드리면서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송을 의인화했죠. 자기가 지금 찬양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는 지금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빨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찬양하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진짜 감사한다면 매 주일이 정말 이러한 갈망으로 기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일 드디어 주일이네. 내일 드디어 교회 가네. 드디어 내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네. 이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인 거죠. 나아가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특별히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 서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재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찬송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한 하나님께 약속한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이제 서울 병원으로, 대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속 서울로 다니시면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일정한 드릴 수 있는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구별하여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셨다고 해요. 수술 후 한 1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셔서 지금 완치되시고 계속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데 계속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시고 그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빈손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찬양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서원했던, 마음에 품었던, 구별해 놓았던 예물도 함께 드렸다. 마음이 중요한데 꼭 그렇게 보여지는 헌신도, 헌금도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건 보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보물 뭐예요? 물질이죠. 우리에게 시간이고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만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생신인데 전화를 딱 해서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섭섭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무언가 그 마음을 담은 어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표현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실 때,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한 찬양과 경배로, 또 구별된 물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수련회 같은데 예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강사분이 아이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물론 은혜 받은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좀 고조되었을 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라고 하고,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것,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서원하는 것, 해놓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서원들은 사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서원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저를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전투에 나가서 저 암몬 족속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주신다면, 도무지 이게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뛰쳐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요. 뭐 강아지가 나오든 고양이가 나오든 뭐 양이나 염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의 외동딸이 뛰쳐나옵니다. 서원이 참 무겁고 또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기 원하십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도 안 되고, 만약 서원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홀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저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뭐 서원은 아니지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를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여다봅시다. 오늘 다윗이 단지 그 풍성한 소출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있지 않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매일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죠. 2절을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 시기 가뭄이나 기근을 겪고 있는 시기였다면 얼마나 더 처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또는 목자, 목녀로, 교사로,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먼저 믿은 자로 세워주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죠.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우리의 공동체도,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윗은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응답하실 것이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기대하는 것을 따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길이고 의의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간절히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은 아니다,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다려야,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 구했든지, 내 생각에는 이게 당장 필요한데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위험이,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땅에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묶여 있어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언제나 나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나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죠. 3절을 봅시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세 번역으로 보면 좀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웃, 나 자신, 세상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죄입니다. 또 그 죄와 죄책감과 죄의 결과,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묶여 있을 때 우린 결코 자유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았음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다른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라 말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드리며 회개해야 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던 것이죠. 다윗은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자신을 택하시고 또 자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걸 인식했고, 내가 또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풍년인 것도 감사하지만, 아니 그런 얕은 수준의 감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보다 4절 앞에 나오는 감사는 주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선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 전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감사하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시죠. 아유 목사님, 저는 제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해서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오늘 말씀, 주님이 먼저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도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세상 쾌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해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감사로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얘기하죠. 지어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하여 택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내가 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분을 더 살펴보면 오늘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6절부터 8절 봅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권능의 허리띠를 꾹 매시고 산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풍랑과 갈등과 혼란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다의 그 풍랑들도 흔들림들도 만민의 소요, 모든 백성들이 마치 이 코로나 시대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은 진정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저희는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나를 또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드렸던 이 깊은 감사로, 성숙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대부분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간구가 있어요. 무엇을 간구했을까? 이미 풍성한 소출이 있는데 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런 말씀 없죠. 2절을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셔서 저는 너무 좋은데 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구약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까지 꿈꾸며 기도하고 있고 간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다윗의 감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의 인생이 보여주는 게 그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만약 세상 나라가 주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안주하려 한다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겠어요?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감사하면서 그 간구를 빼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열방도 하나님 함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감사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 얕은 수준의 감사는 아니었는지, 뭘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감사하긴 한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했는지, 인색함이나 억지로 또 감사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시편, 감사의 시편에도 스며들어 있는 다윗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1년 6개월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이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친히 우리의 인생에 농부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다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도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의 길도 막힌 것 아니냐고도 얘기하지만 부흥을 사모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한 날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아름답게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아동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